하반기 우리는 겸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덕이 되는 성품이 아니라요,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죠. 겸손은 구원받는 것의 토대이면서 성장과 성화의 기초였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성화가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한 사람은 이 열린 귀와 들을 귀로 성령께서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은 따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하는 것이다.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이다. 본을 끼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 조류에 휩쓸려 다닙니다. 근데 그게 자아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계속 떠먹여준 걸 먹은 건데 그게 진정한 자아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자녀 양육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녀 양육은 첫째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듣고 지킨 후에 거기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될 때까지 가르쳐라 하고 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퇴색되거나 빗바래거나 뒤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똑바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보존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에게 여전히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친구의 영향력을 차단하라 우리 했었죠. 친구의 영향력을 차단하라. 제가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이 친구는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친구들이 하면 나도 하고 유행이 되고 대세가 되고, 그거는 좋은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남들 다 하니까 이게 왜 흠이 돼? 이게 왜 문제야? 왜 나만 이상해져야 돼? 다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드렸죠. 전에 다녔던 교회에 한 자매님이 교회 형제님한테 와가지고 애 때문에 미치겠어요. 자꾸 잠바 사달라는데 친구들 사는 거 똑같은 거 사달래요. 자매님, 겨울에 잠바 다들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한다고 사주세요. 어머 형제님, 그 잠바가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40만 원이에요. 노얼스페이스 검은색 잠바 있죠? 탑이 빅뱅인가? 빅뱅 맞나요? 예, 빅뱅의 탑이 그걸 입고 다녔대요. 고등학생들 남자의 교복처럼 돼버렸죠. 그 검은색 노얼스페이스 가슴에 박혀있는 걸 입지 않으면 내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없고 나만 사이더가 된 느낌. 남이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돼. 이런 게 바로 대세이고 유행이고 흐름이고 물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의 영향력, 친구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이 세상은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죠. 그들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를 이상한 애로, 그냥 고지식하고 뭣도 모르는 애로 키우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세상 백성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주목하고 따라하고 좋아 보이게 느끼지 않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못하도록, 주목하지 못하도록 친구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 유행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꿈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첫째도 둘째도 꿈과 비전입니다. 우린 꿈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죽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영생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순교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크리스찬의 믿음인 거죠. 이 땅에서 좀 헐벗고 가난해도, 이 땅에서 인기가 없어도,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져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이 땅은 잠깐이지만, 길어야 7, 80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년 만년도 한 점일 수밖에 없다.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우리는 꿈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천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청직이지 그 애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죠? 관리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당신의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로만 끝내지 마세요. 아내와 함께 고민하면서 정리하십시오. 우리 집의 가훈 이런 것도 좀 정하시고요. 난 내 아이가 이런 아이로 자라게 하겠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 주변인에게도 인정과 칭찬받는 아이로 키우겠다.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데 불성실한 아이가 믿음은 좋다. 이게 매칭이 혹시 되십니까? 성경이 불성실할 것을 가르치나요? 성경이 한눈 팔고 주의 산만하고 게으를 것을 권장하나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교훈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불성실하고 부주의하고 게으르면요 사회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대인관계도 어렵습니다. 근데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주의 산만하고 오늘 쇼츠 얘기가 그런 열매들을 맺는다 그랬죠. 진득하니 하나를 집중할 수 없고 이거 봤다 저거 봤다가 생각이 길게 뭐 하나에 꽂히거나 집중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뇌로 변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계속 맞춰서 따라가다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면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꿈과 목표를 가진다고 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야 하는가 이것이 아빠의 마인드 속에 엄마의 마인드 속에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나 아닌 다른 존재에게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존재가 누굽니까? 나 아닌 다른 존재에게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존재 자식이죠. 자식입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뭐 여러 낳지 않으니까 오롯이 하나 뭐 둘뿐인 자녀니까 가장 많은 재정을 정말 쏟아붓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쏟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쏟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도 아닙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 외투 하나 살 때도 잘 못 사요. 그 2월 상품 사려고 하고 그렇죠? 아빠도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벌어오는 수입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지출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 저축을 유지만 한다면 1년 뒤에 5년 뒤에 어느 정도 나갔구나. 이거 다 남자들도 샘여름 되니까 더 아껴요. 조심합니다. 근데 아이 교육비에는요. 아이 발이 커져가지고 신발이 새로 사야 된다면요. 애들도 머리 깎아야 된다면요. 가장 많은 재정을 자녀에게 씁니다. 제가 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돈은요. 단지 돈이 아닙니다. 돈은요.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 재능, 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쏟아 부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이죠. 월급날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돈을 쓴다는 것은요. 시간도 마음도 쓴다는 거예요. 돈은요. 나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과 땀. 뭐 땀과 피라는 표현도 쓰죠. 피는 생명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땀 흘림, 나의 이 생명이 녹아있는 게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나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가장 많이 쓴다니까요. 돌려받으려는 목적도 아닌데 일방향으로 쏟아붓습니다. 누구죠? 자녀입니다.
정말 부모는요, 자녀 위에 눈도 빼줄 수 있고요. 이건 갬성이 아니죠. 상황 되면 여러분들도 다 빼줄 거예요. 장기 이식도 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독보적이고 유일하고 1위부터 100위까지 다 합친 것도 나한테 비교가 안 되는 사랑. 부모죠.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부모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지난주도 봤지만 신명기 6장은요, 자녀를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가 무슨 뜻일까? 성경은 이걸 풀어서 이미지가 확실히 기억나도록 설명을 해주죠. 앉으나 서나,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 부지런히라는 네 글자의 뜻은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네가 어디 있든지. 이거 신약 성경으로 가면 항상 기뻐하라의 항상, 이 부사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쉬지 말고, 이 부사어랑 똑같죠. 범사, 모든 일에 똑같죠. 부지런히가 이 신약 버전으로 오면 이 단어로 바뀐 것 뿐입니다. 언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쳐라. 자, 그럼 우린 질문이 생겨요. 뭘 가르쳐야 하는가? 뭘 가르쳐야 하는가? 아빠 엄마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빠 엄마만 해야 하는 거 있는데 뭘 가르치나? 순종입니다. 순종. 부모님이 말하시면 애가 하고 있던 것도 멈춰야 돼요. 스탑. 부모가 말씀하시면 안 하던 것이라도 즉각 시행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전 아이한테 이걸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10번, 20번도 말로 합니다. 아빠가 부르실 때 이때 한결이가 해야 될 행동은 1번 못 들은 채 한다. 2번 하던 거 마저 한다. 3번 왜요라고 말하고 가지 않는다. 4번 네라고 즉시 대답하고 기쁜 표정을 지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에게 즉시 온다. 정답은 몇 번이지? 그럼 맞춰야 돼. 1, 2, 3번 중에 말하면 바로 옆집 아기로 되는 거예요. 바로 옆집 아기. 360이면 얼마일까요? 전 주말이고 주중이고 상관없이 그냥 이걸 계속해요. 그럼 아이는 정답을 알아요. 아빠가 부르시면 네라고 대답하고 기쁜 마음으로 즉시 달려온다. 이거 정답입니다. 아빠가 부를 때 왜요라는 말 써도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떤 말 써야 되지? 네. 알겠지? 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보다 순종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교육의 토대고요. 기초공사입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 고민된다면 하나님께서 This is right. This is right.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거 하면 돼요. 순종 교육입니다. 오늘도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순종 훈련, 순종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되면요, 건물 쭉쭉 올라갑니다. 그 위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공부해? 그럼 공부하는 거죠. 밥 먹으라 그랬지? 밥 먹는 거죠.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앉아. 앉아. 아빠 과일 까놨다. 정든이 나와서 먹으라니까. 너 왜 지금 안 나오니? 바로 튀어나오죠. 여러분, 부모님이 먹으라고 할 때 안 먹는 애가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영의 양식은 먹을까요? 어때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그게 통하는 겁니다. 애가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있어요.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지금 뭐하니? 그만 했을 때 아이가 그만 하게끔 훈련시키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순종 훈련, 순종 교육의 열매는 부모가 제일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애를 순종 안 하는 애로 키워놓으면 부모가 괴로워요. 부모가 제일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무슨 일 겪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지금 구원받는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가르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행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내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사역이 불법이야?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영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런 자들 중에도 가짜가 있다고 하시죠. 귀신을 쫓아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얼마나 영적으로 보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감히 그런 말 하기가 어렵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도무지 모르겠다. And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것들은 사역이 아니라 불법이었다.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럼 이 사람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이건 심판하는 자리니까 영원한 불못이죠. 자, 주님이 구원받는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 뒤에 비유를 하나 덧붙이시죠. 24절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이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지은. 들었는데 듣고 행하지 않아요. 결국 순종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 뭐다? 가짜다. 겉으로는 교회 와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뒤로는 뭐 한 거예요? 말로는 그럴싸하겠지만 본인의 삶은 불순종이었던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 순종 얘기하시죠? 순종. 순종이 안 되면 부모님 말에도 순종이 안 된다면 어떤 교육도 더디거나 안 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애가 돼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4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애를 약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를 격앙시키지 말라, 격노케 하지 말라. 그럼 애가 분노가 쌓이죠. 애가 자꾸 막 짜증이 막 쌓일 수 있죠. 비난하고 무시하고 애를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자녀 교육 이런 거 모를 때 우리 이전 세대들은요, 아이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네가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또 가서 사고나 치고 다니고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여러분 예전에 이런 식의 독설들을 어른들이 자기 아이에게 혹은 사촌, 조카들에게 함부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마라.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무시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약을 올리거나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나온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과 훈계는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단어 다 훈육과 징벌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하나 봅시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네요. 그리고 그 뒤에 단어에다가 그 주어 자리에 아버지를 갖다 놨죠. 저 여러분이 남자라면 성장했다면 결혼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가는 거죠. 우리 뭐 해야 돼요? 자식 징계해야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29장 15절.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여기 써있죠. 지혜를 준다. 저와 여러분이 자식에게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wisdom,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내 아이가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지혜를 준다. 근데 무엇이 지혜를 준답니까? 매와 꾸지람입니다. 애를 매를 들면 애를 자꾸 다그치고 혼내키면
애가 창의성이 떨어진다. 자꾸 세상이 이래요. 매들지 말라 그러고 화내지 말라 그러고 점잖게 말하래요. 애들이 그게 존중하는 거래요. 성경은요,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는데요. 채찍이 매를 드는 것이 지혜를 준다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결단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말로만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을 보면 압니다. 인간 사회는요, 민법만 가지고 안 돼요. 민법이 뭡니까? 손해배상하는 거죠.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법대로 합시다 한 다음에 이거면 벌금 얼마 정도.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 사회는요, 민법만 가지고 안 됩니다. 돈 있다는 사람은 그럼 무슨 짓이든 다 하게요? 아니에요. 그래서 형법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권력에서 한 자리 하고 있던 사람도 이 법을 어기면 감옥 가는 거예요. 갇혀 지내야 하고요. 명예가 실추됩니다. 형벌이 있어야 돼요. 형벌이 따르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이 만만히 여기면서 잔머리 굴립니다.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망을 넘나들면서 금지된 걸 자꾸 하려고 해요. 마땅히 자녀 양육에도 체벌, 매가 필요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매 없이 말로만 했을 때 잘 듣는다면야 좋죠. 그러나 인간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 더 적극적으로 매를 들고요, 점차 아이들 자라면서 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순종교육을 어릴 때 잘 해놔야 합니다. 지금 정든이가 자기 엄마보다 10cm 이상 벌써 커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인데 눈높이 이렇게 올려다니면서 매 들기 쉬울까요? 애는 내려다보는데요. 어릴 때 하셔야 돼요. 다 때가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우리 아이도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워딩, 받아 계시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 뭐예요? 창세기 8장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용서하고 기회를 주지만 선을 넘어갈 때는 매를 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매뉴얼이라는 거죠.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순종이 안 되면 다른 것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순종은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 지하를 제대로 파지 않았는데 아파트 올라갈 수 없죠. 지하를 견고하게 기초공사를 해놨을 때 그 위에 건물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순종은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부모가요, 공부하라. 그럼 공부해야 돼요. 집중해. 그러면 딴짓 하다가도 집중해야 돼요. 운동하자. 그럼 운동하러 따라 나와야 되고요. 먹기 싫더라도요,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 라고 하면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원리와 육적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육의 양식 먹지 않는 아이가요, 영의 양식 먹지 않습니다. 더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육신은요, 안 먹다가도 뭐가 생각나고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것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허기가 지거든요. 밥 안 먹었으면 냉장고에서 과자라도 꺼내 먹을 겁니다. 목이 마르는데 물이 없어. 콜라라도 마실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이 원리조차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은 채가 나이만 먹으면요, 말 안 듣고요, 들이받으려고 하고요, 부모를 은근히 협박합니다. 키가 크고 나더니 아버지조차도 무시하는 애들 많이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 33장 하나 더 봅시다. 욥기 3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 사람에다가요, 내 아들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내 아들은 모모는 관심이 없도다. 얘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아이로 자라게 키우고 싶습니까? 부모님이 꿈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어떻대요?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마이웨이하고 못 들은 척하겠죠? 그 아이 축복받을까요? 저주받을까요? 예, 부모가 잘해야 합니다. 29절 가보세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제3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차, 3차. 영어로도 보면요, twice, 두 번, twice, even, three times. 하나님이 두 번도 하시고 심지어 even, three times, 세 번도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왜 그런 거래요? 30절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제차, 3차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는데 불순종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그럼 부모님 말씀부터 들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나를 위해서 장기도 빼주고 눈도 빼주고 내가 필요한 걸 모두 사주시는 우리 부모님, 말도 안 듣는 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요? 이 종이에 있는 글자 몇 개인데 순종한다고요?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 합니다. 아버지가 신뢰를 받아야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면 애는 따라야 됩니다. 큰 소리치고 눈을 부라리고 등짝을 때려야만 말을 듣는다. 눈치 보면서 간 보면서 할지 말지 눈을 굴린다. 부모님 힘들겠죠. 아빠 엄마 힘들겠죠. 애 키우기 싫어질 겁니다. 힘들다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겠죠. 이리 와. 그럴 때 이리 오고요. 이거 해라고 했지? 네. 부모님 얼마나 즐거울까요? 부모님이 자녀 양육하면서 즐거워야지, 보람이 있어야지.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녀 양육하면서 부모가 즐거운 거, 보람이 있는 거. 첫째도 둘째도 순종이죠.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이러는데 애들이 순종하면요 10명 키워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증언하고 있죠. 현재도 유대인들은 여러 명 낳습니다. 출산율 최고치 찍는 자들이 원래 무슬림인데 전 세계에서 이 무슬림 잡고 1위를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이죠. 지금도 하레디 정통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7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 7명 나요. 세속 유대인 합쳐도요 3명대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할 때 순종에 이 기초공사를 놓는데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말해요. 힘들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그런데 그 상급이 2명일 때보다 3명일 때가 힘들고 3명일 때보다 5명일 때가 더 힘들다면 그게 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쉽기 때문에 그게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키울지 매뉴얼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했더니 유대인들은 7명 나도 안 힘들대요. 즐겁대요. 애들이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열정이 난답니다. 애들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더 많이 가르치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르치고 싶고 모범을 보이고 싶대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잘 따라오니까. 애들이 이렇게 순종하는데 내가 더 모범을 보여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앞서 가야지. 내가 변해야지. 내가 아빠인데.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든대요. 여러분 땅이 있어야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순종 교육이 되면요. 그 위에 무엇이든 가르치고 뿌릴 수 있습니다. 순종이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뭣도 가르치기 불안할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처럼 기초가 반석이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게 또 내 집에 하필 부딪혀. 그런데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집에다가는 얼마든지 가구도 사다 놓고 자식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죠. 그런데 기초가 모래 위야. 순종 교육이 안 돼 있어. 학원 100날 보내봐요. 과외, 고액과외 시켜 100날 해봐요. 그래도 공부 못할 겁니다. 공부 왜 해야 되는데? 눈치나 슬슬 보고. 틈만 나면 스마트폰 하고 있고 문 닫고 나가. 공부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들어와. 이러면서 부모님 나가면 또 부모님 볼 때만 슬슬
의식 자체가 왜 해야 되는지 멘탈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순종 교육 안 되면 어떤 교육도 그 위에 못 올립니다. 여러분, 망할 기업에다가 주식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투자했다가 주가 다 떨어지면 나는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올인?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식한테는 올인한다니까요. 올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워도 자식이다 이러잖아요. 아니, 절대로 주식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 알아볼 거고 따져볼 거고 전문가한테 상의도 해볼 거고 내 돈 함부로 쓰지 않을 건데 거기다 올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주식할 때 조심조심 어느 주식을 살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어느 주식을 사더라도 시기를 보고 사겠죠. 근데 자식은요, 평생 올인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무너질 거에다가 올인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식을요, 무너질 수 없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 교육입니다. 순종이 되면 그 위에 무엇이든 가르치고 뿌릴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의식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식화. 많은 부모들이 이걸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 실패하면 아이의 마음과 이 의식 속에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될 것에 대한 인지 능력이 정착하지 않습니다. 최민준 씨 강좌에서도 간단하게 팁을 보았는데, 우리가 매를 든다고 해도요, 그걸 설명하고 권위를 세우고 신뢰를 형성해야 하거든요.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거 하면 안 되는지, 왜 그게 부적절한 행동인지를 애가 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강력하게 인지가 돼야 그게 교육이거든요. 매만 든다고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지난다고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아까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다시 그거 꺼내려니 괜히 구차하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요, 집에 갈 때 차에서 얘기하거나 이건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면 집에 간 다음에 가방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아빠가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설명해봐. 그래서 애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게 하는데 옆에 증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3등이니까. 형이 말한 거 맞아? 그게 오라? 너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괜찮겠어? 아빠가 똑같이 해줄까?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왜 했어? 종이에 써갖고 와. 매를 들기 전에 종이에 써오라 그래요. 지금은 뭐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하니까 네가 뭐 잘못했는지 종이에다 써갖고 와. 그래서 애가 책상에 앉아서 의식화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과정이 어땠고 아빠한테 걸렸고 이 부분이 잘못됐고 종이에 써갖고 와요. 그런 다음에 매들어요. 제가 이 의식화 과정을 왜 거치냐면, 그냥 때리면 제가 인간이고 연약한지라 강도 조절이 안 되거나 감정으로 할 거라는 걸 아니까 애한테도 의식화하고 종이에 써오라고 하고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종이에 써온 거는 문서로 분명하잖아요. 그걸 다시 제가 읽어보고, 이러니까 2대, 아빠 생각에 2대면 되겠다. 어떤 거는 4대, 첫째 이거 잘못했지, 둘째 이거 잘못했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아빠가 예전부터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선 넘었지, 그치? 4대. 물론 항상 원칙은 한 대 치고 다시 내 허벅지 치고. 저는 선배들이 하던 거 따라해요. 선배들이 이렇게 했다 하니까 치고 내치고. 그리고 2번째, 시각교육도 되죠. 아이가 맞으면서요, 아빠가 같이 맞고 있다는 걸 보잖아. 그리고 아빠 허벅지도 빨개져 있는 걸 보잖아요. 그 다음부터 한결이가 안 울더라고요. 그전에 한결이만 계속 연속으로 3대 빡빡빡 치면 얘가 꼭 울었어요. 근데 치고 그 다음 아빠한테 빡 치면 얘가 울려다가 아빠는 왜 맞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선배들이 했던 거 따라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감정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화하기 위해서 아이한테도 종이에 써보는 거는 의식에 새길 수 있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글로 써오라고 하고, 정든이나 조은이나 한결이나 그 반성문 쓰는 거 잘못했다고 정리하는 거는 계속 모으게 해요. 글씨체가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조금씩 그러면서 바뀌어요. 이건 선 넘는 거지, 이거 했다가는 어차피 맞겠다, 이건 잘못된 거지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식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하지 말라 그랬지, 그만 이리 와, 혼나, 이렇게만 하면 의식화 작업은 안 됩니다. 왜 혼나는 건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아빠가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너 방금 전에 안에서 한 거 뭐야? 그거 안 되는 거지.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맞는 거야. 의식화 작업과 함께 매를 꼭 들어주십시오. 말만 하시는 부모들이 있고요. 매만 드시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둘 다 해야 합니다. 매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분명한 매뉴얼이니까 매는 드셔야 돼요. 근데 애가 왜 매를 맞는지, 그 다음에 애 마음속에 그 매 맞는 상황과 매 맞는 이유가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그 짓 안 하도록. 또 때리고 싶지 않잖아요, 아빠가. 우리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안 때리고 싶으면 애가 아빠가 말만 했을 때도 잘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의식화 작업해야 됩니다. 근데 눈 보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침대로 불러드려요. 일로 와봐, 누워봐. 아빠 옆에 누워봐. 오늘 아빠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뭐야? 꼭 이렇게 아빠 옆에 놓고 그걸 다시 꺼내요. 그거 구차한 거 아닙니다. 정리하고 가야지. 다시 안 하게. 그걸 제3 계속 하니까 조금씩 아이의 인식 속에 되는 거랑 안 되는 것들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애들도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기억력도 필요하고 연약함도 있어서. 단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의 기초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매가 성경이 말해준 매뉴얼이다. 우리 인간이라 민법만 갖고 안 된다. 근데 매를 들 때는 의식화 작업을 반드시 병행하시라. 의식화 작업할 때는 신경질 내면 안 돼요. 그럼 엄마들은 신경질 부리는 엄마 또 저래. 원래 저러잖아. 여러분 엄마들 이렇게 무시당하면 안 돼요. 엄마들이 오히려 밖으로 딱 데리고 나와서 엄마가 뭐라 그랬지? 정확하게 눈 보고 안 된다고 했는데 왜 해? 너 왜 하는 거야? 들었잖아. 왜 못 들은 척해? 그거 이제 안 통한다 그랬지? 분명 엄마 얘기했는데 네가 선 넘은 거야. 울어도 소용없어. 약속. 원칙 지키시고 매 드시고. 이거 안 된다고 오늘도 매 맞았으니까 다음번에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대답을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 대답이 의사소통입니다. 대답 안 하고 애들이 짜증나고 화난다고 그냥 가거나 때려 물면 그냥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또 가거든요. 대답을 반드시 들으세요. 대답. 그게 소통이니까. 아까 숏폼의 문제점도 얘기를 했죠. TV는 바보 상자다. Why? 일방적으로 접수만 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아이가 배고파라고 하면 배고파요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아까 영상 기억나세요? 이렇게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서 아이의 언어 능력과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이 발전하는데 뇌가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숏폼 자꾸 보면. 그것처럼요. 이 대화는 아이와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식화할 때는 들었지, 네 해야지, 안 한다고 했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의식화 작업까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것, 첫째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께서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마땅합니다.